출애굽기 18장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 말씀. 구약성경 109면 출애굽기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아멘. 요새는 군대가 좀 다릅니다만 옛날에는 군대 들어가자마자 뭘 하냐면요, 날짜를 세워놓고 보통 한 3년씩 하니까 제대할 날짜를 거꾸로 이렇게 하나씩 지워갑니다. 옛날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2년 얼마 남았다, 180일 남았네, 150일 남으면서 하루하루 지워가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요새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렇게 지워가면서 이제 얼마 남았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 가는 날 동안에 뭔가 해놔야 되는데, 마무리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돼서 걱정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후임자도 사실 마무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장로님 선생님 다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지금 먼저 다시 한번 좀 교육을 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입니다.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견디지 못할 겁니다. 우리 교회 쭉 다들 이제 중직들이 계신 분들은 다 저랑 같이 한 10년, 20년, 30년 있었으니까 알지만, 과거에는 특별하게 나가서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제가 꽤 옛날에 유명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온 사람 상당히 많았었어요. 전국에 다니고 전 세계 선도 나서 일했으니까 그 사람 누구야 하면서 그냥 제 설교 듣고 홈페이지 보는 사람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보다 그냥 날 찾는 사람이 더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체질을 바꿔서 이제는 전도하는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절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이제는 절대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요새 앞으로 온라인 교회를 만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온라인 교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알다시피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가면은 그분들에게 딴 데로 가십시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잘 못 돌보니까 저희 양심상 11조나 내라고 오라는 얘기 못 하겠고, 저희가 거기서는 매주마다 오는데 우리는 1년에 한 번도 목회자가 못 가니까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 하세요, 제가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든지 그들이 가서도 적응도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고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교회도 소망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작해서 한 교회도 있습니다만, 이제 내가 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거나 또 혹은 지탱하기 쉽지 않다. 아이가 태어나면 다들 그렇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로서는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교회는 이 땅에 태어나면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우리 평생 우리 부모에게는 고정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역할을 못하면 그건 평생 하나님 앞에 어때요? 걱정을 끼치고 사는 겁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이 아유 저 교회는 왜 이래? 저기는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우리 남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한다. 그냥 과거에는 오는 교인들이 왔지만, 또 혹은 나를 찾아봤지만, 혹은 이름 듣고 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전도하는 체질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앞으로 유지할 수 없다. 물론 그냥 이 교회가 그냥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차츰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언젠가 스스로 그냥 조그맣게 그냥 저쪽에 한 구석에서 옛날에 그런 교회가 있었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교육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전문가들 앞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그냥 소리치면서 얘들아 뭐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이제 그런 교육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주입식으로 미쳐가면서 소리치면서 애들 보고 따라오라고 앞에서 춤춰가면서 하는 시대가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의견을 이야기하고 저희가 그들이 믿음을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후발자가 돼서 이제 쫓아가기 시작하면 이미 때는 다 늦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른들의 교회로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엄마가 다 데리고 왔잖아요. 자, 이 교회 간다 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를 따라서 엄마가 아빠가 다 옮겨갑니다. 아이들이 가서 이 교회에서 정착을 해서 이 교회에서 배울 게 있다. 가니까 교회가 이 교회는 아이들을 사랑해 준다. 그러니까 거기 목회자가 보니까 아이들의 관심이 많다는 교회로 부모들이 옮겨갑니다. 옛날엔 그냥 잡아도요. 엄마가 가면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와, 그럼 오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중심이 어른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맞춰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지금 이미 한 발짝 늦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모든 일을 하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교회 속의 중직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틀 동안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도대체 교회 속에서 왜 중직들을 세우는가. 물론 과거에 다 우리가 교육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또 지금 앞으로 현재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이 앞으로 한 5년 지나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앞으로 이 지역이 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사실 후임자 목사님은 그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가 할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목회할 수 없어요. 자,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도 앞으로 주식이 뭐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을 해야 되고 앞으로 무슨 사업이 될 것을 예측해야 되는 것처럼 목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를 예측하지 못하면 절대로 목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맨날 뒷북만 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측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바로 물론 기도하면서 이 지역을 살펴야 되고 지나간 과거 속에 지역에 흘러가는 흐름을 다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여기 항존직이 되려면 저는 굉장히 여러분 알다시피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세우는데 상당히 많은 신경 썼습니다. 왜 하도 흔해 빠진 게 장로, 권사, 안수사니까. 그래서 저런 교회만큼은 되지 말아야지. 지방에 나가고 이런 노회나 나가보면 그냥 흔해 빠진 사람들 보면서 다 부를 때마다 장로님, 권사님 부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됐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안수사님이 됐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교회만큼은 절대로 그거 안 하겠다. 우리 교회만큼은 인원수를 제한해서 우리 세대 교인의 우리 교회 집사들의 10분의 1만 항존직 만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항존직이 한 50명 됩니다. 전체 우리 교회 속에 재직이 5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직이 500명이기 때문에 10분의 1 이상은 안 만들겠다. 이게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흔해 빠진 그냥 사실 우리 지교회들 가보면 다 그래요. 지교회 가면은 평신도가 없어요. 다 권사야. 다 전부 다 장로님이야. 교인이 20명인데 장로가 5명, 권사 15명, 평신도 1명. 이게 지금 우리 지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쩌냐, 그러면 거의 시골이니까, 지역이 그러니까 하더라도 지금 도시도 보면 평신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청년들 빼면 평신도가 없어요. 다 집사님들이에요. 저 길에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길에 나가면 사장님 부르면 다 보는 것처럼 어디 가서 집사님 부르면 다 쳐다봅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교회들은 위기상에 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만든 상본인이 목사죠. 목사들이 어떻게 해서 교인들한테 무슨 장로 임직시키고 권사님 시킬 때마다 좀 돈 좀 받아서 교회 좀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 항존직이 제대로 쓰면 교회가 서는 거예요. 항존직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고 그냥 감토처럼 쓰고 다니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500명의 재직 중에서 그 10분의 1만 지금 항존직을 세우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밀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불만도 많아요. 세상에 우리 때 친구들은 다 똑같이 밀었는데 지금 다 권사인데 나는 나만 집사네. 이런 소리가 은근히 나한테 해요. 이건 뭐예요? 시켜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못 들은 척 하지. 왜? 그러면서 내가 세우는 룰이 있으니까. 룰은 여러분 내가 세우는 거니까 법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흔해 빠지면 여러분 그만큼 필요가 없잖아요. 자, 오늘 지금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너무 바쁜 거예요. 왜? 그 당시엔 다 재판도 모세가 했거든요. 큰 거고 작은 거 재판에다가 쌈박질하면 가서 또 그것도 뭐 서로 뭐 또 이야기해주고 하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바쁜데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어요. 와서 모세가 자기 사위를 보니까 사위가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 하는 걸 보니까 야, 너 얼마 못 살겠다, 야. 자기 사위가 죽으면 자기 그 딸이 과부가 되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이거 안 되겠다. 너 일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그 중에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가지고 일을 나누자. 하면서 오늘 그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 천부장, 오백부장, 백부장에서 쭉쭉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자,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 보시죠. 25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았다 해서 원래 여기서부터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 이제 일을 나누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모든 이제 그 직분을 나누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섬기던 광야교회에서는 직분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에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곧 했어요. 이것은 그 사람 능력이 있다는 것이 뭐냐? 무슨 뭐 손바닥에 능력이 있냐? 무슨 말의 것이 아니라 곧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살펴서 한 것처럼 이게 조건이에요. 이런 사람을 뽑아서 직분자를 섬겨서 만든 거예요.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가 늘 초대교회 하면 완벽한 것 같지만 사실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다 오는 사람들 공개해주고 또 구제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빠지는 사람이 생겨요. 우리가 그 전에 신방도 해도 제가 부지런히 신방한다고 해도 보면 꼭 빠진 사람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빠진 사람이 생기면 이게 또 말거리가 되잖아요. 그때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게 조건이에요. 사람들을 세우는데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일곱 뽑아라 해서 처음으로 신약 시대에서 초대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광야교회, 모세가 세웠던 모세에 통한 광야교회는 제덕이 겸손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제덕이 겸손한 자를 세웠지만 신약 시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을 세웠지만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과 교회 헌장에 의해서 교단 헌장에 의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운 사람들이 물론 딴 교회에서 다 권사돼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안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운 사람들은 우리 교단 헌장에 맞춰서 세운 거예요. 그럼 장로는 어떤 사람이 장로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우리 교단 헌장에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무흠교인이다 했습니다. 조건이 상당한 식견도 있어야 되고 통솔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그냥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식견도 있어야 되고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아야 되고 또 통솔의 능력도 있는 사람 그리고 무흠교인이 조건입니다. 또 안수집사는 디모데후서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단정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권사는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단정하여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두에 충성된 사람이다. 이게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교회마다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저께 우리가 성실대 갔다 와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들 우리 젊은이들 만났는데 이제는 버스를 타는데 보면 다 올라오면서 이거 하는 것처럼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교회 속에 권사님 되고 있으면은 이런 그들이 해드는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도대체 그럼 우리가 이 항존직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뭐냐, 신앙이 뭐냐, 우리 크게 세 가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누구한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면 오히려 세우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내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죠. 회사는 사장한테 인정을 받아야 어쨌든 그 회사에서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항종직의 모든 성도가 다 똑같겠지만 그러나 이왕 우리는 항종직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직분들, 다른 교회 속의 직분들은 다 1년직입니다. 교회 속의 위임 목사, 담임 목사가 아니라 위임 목사. 위임 목사는 뭐냐면 우리가 평생 당신을 우리 목사로 모시겠으면 하는 사람이 위임 목사입니다. 그 위임 목사, 그리고 장로, 안수입사, 권사는 이건 항존직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목사, 직원,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그 직분자들은 1년직입니다. 1년직.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세우면 이건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세우기가 너무 힘든 것이고 세울 때마다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세워야 되는 것은 그냥 기분 내듯이 아유 당신 권사하세요. 이거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한 번 그걸 세워놓으면 본인도 물을 수 없고 교회도 물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존직이 되면 어쨌든 교회 속의 어른인데 어른은 먼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어쨌든 교회 속에는 교회 룰이 있는데 그 장로님, 권사님, 말씀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담임 목사가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돕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가 하는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세운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 항존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1년씩 바뀌지만 그런 당신들은 영원토록 이 교회에서 함께 그 일을 해달라고 세운 사람들이 항존직입니다. 전 여러분이 늘 말합니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물론 밖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집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아무리 큰일을 하고 다녀도 내 집에서 인정 못 받으면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처럼 내 집처럼 내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내 목사에게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원래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내 집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 딴 데 가서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내 집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꾸 딴 데 다니면서 가서 왜 딴 데는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끼리끼리 모였으니까 그냥 거기서 폼 잡으면서 하는데 그 사람을 인정하려면 내 집부터 해야 돼. 내 집에서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내 목사가 저 사람을 인정할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쭉 어딜 다니면서도 항상 말합니다. 아마 제가 부흥하는 것도 많이 써 있을 테니까 보면 나는 우리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학생이었던 나를 만나가지고 또 교단도 크지 않냐고 여기 다 장로교만 있는데 유독 하나 생긴 작은 성결교회에 오셔서 함께 있어주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고맙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참 아까 신방할 때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참 착하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 양이 됩니다. 성도는 은혜를 못 받으면 이리가 됩니다. 그 똑같이 봐요. 은혜를 받으면 양이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무는 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착한가 안 착한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은혜를 끼치면 교회 속에는 모든 교인이 다 양같이 순해지는 거고 은혜를 못 받으면 다 이리같이 물고 뜯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특별해서 무슨 여러분 양 같은 게 아니라 그게 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양이다. 우리 교회들이 일이다. 이거는 목사가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은혜보다 물론 은혜라는 것은 그래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자, 나에게 먹을 것 좀 다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 작은 지금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몇 방울인데 이거 내 아들놈 지금 마지막 떡 한 덩이 먹이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거 먼저 나에게 다오. 그리고 너는 가서 그릇을 빌려와.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숨어있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마지막 떡 한 개 있는 거 놔주고 넌 지금부터 가서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 무슨 그릇? 그냥 그릇이 아니에요. 빈 그릇이에요. 왜? 너는 그릇은 누가 준비해요? 네가 준비하는 거야. 그릇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그릇에 이것저것 잡다한 게 많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한도가 있는 거죠. 빈 그릇이 되어야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거지. 그 속에 더러운 것, 버러운 오물들 혹은 다른 먹다 남은 찬밥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그 공간은 못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 그릇이라면 빈 그릇을 네가 준비해라. 근데 어떻게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갖고 와. 하는 것처럼 그릇 준비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한히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몇 시간마다 와서 여러분 졸다 갈지 몰라도 조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어떻게 썩었어? 그릇이 간뜩 속에 막 든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속에 너무 드는 게 많아요. 온갖 세상 게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주셔도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바빠. 그냥 공부해야지, 나가서 TV 봐야지, 가서 뭐 해야지, 인터넷 해야지. 이게 바쁘니까 그 속에 비어있는 그대가 없으니까 어때요?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빈 그릇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벌써 여러분과 제가 빈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어디에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내 집에서 인정을 받아야 딴 데서 인정하는 것처럼 내가 섬기는 내 교회 속에서 인정을 받아야 나가서도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예요. 교회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밖에 다니면서 뭔가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은 내 집부터예요. 봉사, 충성, 헌신, 교육 다 내 집부터예요. 내 집에서 못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잠깐 동안은 남이 볼 때는 아우 잘해야 할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으면 곧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새는 거니까. 처음엔 땜빵처럼 안 보일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지나가면 다 보이는 거니까. 우리 항존이들은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서 내 목회자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어때요? 바로 우리 같이 섬기는 내 교회, 내 교인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지만 전 세상에 살다 나가보면 많이 듣습니다. 야우 저것도 목사야? 저것도 장로야? 그럼 이런 얘기 못 듣습니까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무슨 TV에 무슨 좀 나오는 거잖아. 저것도 목사야? 그러잖아요. 저것도 장로라는 것처럼 뭐예요? 저 사람은 장로로 인정을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목사로 우리가 보기에는 목사의 기준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모두가 주변 사람이나 무사람이나 불신자에게까지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전 사는 건 좀 어렵게 살아도 그래서 저 사람은 목사야. 저는 가진 건 부도가 날 때 저 사람은 장로님이야. 여러분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지. 그냥 다니면서 어때요? 아유 저것도 장로야. 여러분 이런 참 불행한 얘기입니다. 불행한 얘기.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물론 특수하게 이상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성폭력을 하고 무슨 횡령을 해먹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남한테 지탄받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행동이 그렇게 유별나게 나쁜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 속에 오면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 여러분 우리 도둑질 해먹읍시다. 강도리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목사로서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큼은 돼야 되는 거야. 장로님은 이만큼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권사가 되면 이만큼은 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 항존직이라면 내 하나님, 내 교회, 내 목사님, 그리고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교회 속에 항존직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또 바로 서면 이 세상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항존직이 똑바르게 서면 결국에는 교회가 서고, 교회가 서게 되면 나라가 서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항존직이 올바르게 서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요, 교회는 교제 공동체요, 교육 공동체요, 봉사 공동체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부터 한 4주 동안,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이걸 올바르게 해놓지, 이게 해서 저는 앞으로 한 3, 4주 동안에 지금 설교를 지금 쭉 타이틀을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3, 4주 동안 설교 속에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담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과연,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설교를 해요. 개척의 야성을 찾자. 저 개척했습니다. 개척하면 당장 한 달 사는 게 두렵습니다. 하루는 문을 열고 지금 저 볼 때마다 저 비어있는 예배당에 지금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어떻게 개척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지나간 박윤호 원사님이 여기서 제일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 우린 바닥을 기었습니다. 경비들이 못 다녔는지 사목사하고 저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새벽 예배 끝나면 아파트 경비실 들어가다 포복으로 기어 들어가서 20층부터 내려오면서 다 전도지를 돌립니다. 그리고 경비실 앞에 딱 내려오면 벌써 전화가 와요. 경비가 기다리고 있어. 남들이 벌써 신고한 거예요. 벌써 어떤 놈이 새벽부터 와서 이런 거 놓고 갔다고 벌써 신고해. 그걸 하면서 왔어요. 그런 영성이 없이는, 여러분, 그런 야성이 없이는 안 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무슨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목회도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살지도 못해요. 야성은 야성. 다시 한번 그때처럼 뜨거운 야성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삶처럼 나름대로 자기 갖고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나는 왜 목회하지? 목회 나름대로 꿈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건 어디요? 이루겠다는 야성이 없이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성에 대해서 한 3, 4주 동안 설교하려고 그래요. 개척의 야성을 찾자. 개척할 때 야성.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목회 못한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못한다. 전 설교를 준비 다 끝냈습니다. 거기다 썼어요. 지교회 목사에게도 하는 얘기도 썼어요. 왜? 이건 인터넷으로 다 나가고 있고 그 교회도 듣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 약속한 대로 3년이 되면 우린 처음에 약속했다. 이제 광천은 뭐 이 소리 듣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24년 10월 달이 6년이다. 처음 약속할 때 50명 출석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못하면 그만둬라. 오송 이번 7월이 그 3년인데 처음에 약속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나는 200명을 주기로 원했지만, 그러나 무리할 것 같아서, 왜 목회를 안 해봤으니까 최소한도 70명의 등록인원에 50명 교인을 만들어야 자립이 된다. 근데 그게 내일 모레다. 선을 걷는 거예요. 왜?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둘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어때요? 모든 교인들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라. 우리 신목사님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우리는 약속했다. 3년 동안 당회에서 나한테 약속해줬다. 당신이 후임자를 불러와라. 그리고 3년 뒤에 하는 마지막 결과를 보고서 신임하겠다. 그렇게 그건 뭐예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왜? 날짜는 정해졌으니까. 모든 부교육자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살고 적당히 놀라고 보는 건 아니다. 자, 왜 그러냐? 하루로 급해요. 그런 야성이 없이는 안 된다. 우리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장로일 때 그 마음, 처음에 안수받을 때 그 마음, 처음에 우리가 개척할 때 그 마음, 처음에 권세 쓸 때 그 마음, 그 마음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세상 살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좀 믿는 게 어렵잖아요. 주변의 모든 건 다 교회를 비방하고 있고, 전돈이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전부 다 안일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냥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 아니, 여러분. 다시 야성을 찾아야지만 살아요. 항존직이 바로 서면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면 이 세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힘내서 화이팅해서 한번 여러분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내 가정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냥 편히 누워 있으면 내 가정이 편히 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세 가지가 되어야 돼요. 세 가지 관계가 잘 돼야 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학교도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수업이 하는 게 들어오죠. 선생님이 싫은데 공부가 돼요? 안 되더라고, 난 그래서 나는 영어를 못한다니까. 난 영어 선생님한테 찍혔어. 영어 선생님이 나만 보면 엄마 불러 오래.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굉장한 공부 잘하는 줄 아는데 우리 선생님은 콩 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와. 그래서 그 선생님은 눈 맞추는 게 싫어요. 나 눈만 맞으면 나보고 어머니 모셔오려니까. 하필이면 또 그날 만화보다 늦어가지고 담치기 했는데 선생님한테 딱 떨어졌어요. 선생님이 나보더니 야, 너 집에 가서 엄마 모시고 와. 나만 보면 어머니 모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집에 가서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난 그 선생님 얼굴이 보기 싫어갖고 항상 고개 숙이고 살아요. 영어를 하는지 수학을 하는지는 얼굴 안 보니까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과목이 재밌어. 이걸 다 입시를 한 거예요. 왜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많은 여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첫사랑이었대. 그런 저는 많이 들었어요. 왜? 선생님이 좋으면 과목도 재밌어요. 공부도 잘해요. 그 과목은. 딴 건 다 빵점 맞아도 그건 잘해요. 왜? 선생님한테 잘 보려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의 서로 관계가 좋으면 사실 여러분 설교 와서 들으면서 여러분이 막 그날따라 말씀 듣고 막 은혜가 돼가지고 감동이 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평생 몇 번 되겠어요, 여러분. 난 그전에 여러분이 참 감사하다고. 왜? 맨날 똑같은 얘기 들으면서도 그래도 이러고 있다가 끝에 갈 때는 아멘 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하다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래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요?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져. 그래야 서로가 피차에 듣는 사람도 다른 사람도 의뢰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막 주세요.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했어요. 자, 여기 알고 얘기는 목사의 얼굴을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나는 김 목사도 알고 박 목사도 알고 그러면 그 얼굴을 알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목회자로 네가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네가 목회자로 그 사람을 알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해주고 또 13절 말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여서 두 번째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하게 여겨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과의 그 영적 계산을 대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하게끔 히브리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귀히 여겨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또 잘못 우리가 이해해서 귀히 여겨줘라 하니까 아유 그래 목사님은 잘 먹여야 돼. 잘 먹여야 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뭔가 지금까지 참 잘못 살았어요. 저도 잘 먹고 삽니다만 어쨌든 목사를 잘 먹여야 돼. 목사는 대접해야 돼. 그래서 생긴 것이 뭐냐면 목사에게 큰 병을 하나 만든 거예요. 대접받는 병. 목사는 꼭 대접받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성경 어디도 목사를 그렇게 여러분 먹여주고 이거 없어요 여러분. 네 이웃을 먹여주고 가난한 이웃을 돕으라고 그랬지 목사를 갖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날부터 미신적으로 그냥 목사를 잘 먹여야 내가 복을 받고 목사를 잘 해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는 목사님이 한번 돈을 냈더니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목사님이 돈을 내게 했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뭔가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히 여겨라. 이 얘기는 어때요? 그래서 잘 매이고 잘 입고 대접하고 이거 여러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귀히 그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을 알아주고 목사로 알아주고 그 사람이 목회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거예요. 이걸 갖다 어때요? 목사한테 유리하게 풀어놔가지고 목사를 잘 먹여야 되고 목사를 잘 입혀야 되고 목사가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 어디도 보면 그런 구조는 없어요. 그건 스스로가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목회자와의 영적인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역사위에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저녁에 꿀 먹었나요? 좀 물어봐. 여러분 야단 맞는 게 아니라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점검해서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힘써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사실 목사는요, 지난 꽤 오래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나이가 좀 있으니까 뭐 대부분 나보고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형님, 나 요새 목회 못 하겠네. 왜? 그러니까 나 이제 돼지 목회. 돼지 목회는 또 뭐냐? 자, 그 동네는 거의 다 돼지를 키우는데요. 돼지를 종돈장에 가서 이제 이 씨바 들어갈 때면 꼭 그 돼지를 씻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가서 안수기도 되는 안수. 가서 그냥 잘 돼. 그래서 자기는 사람 머리보다는 그래서 교회는 몇 명 안 되니까 맹 돼지 모양 붙잡고 하고 돼지한테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돼지 목회하는 것 같아. 별 목회가 있어. 그래서 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강아지 목회. 그래서 사람보다 개가 더 귀한데 이젠 전부 다 이제 개가 보면 다 이제 또 들고 또 올 거 아닌가? 여러분 제발 나한테 개 데리고 오지 말아요. 또 개들이 와서 목사님 이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간질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안수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별 목회가 다 있어요, 여러분. 사람 몇 명 없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그걸 거절 못 하는 거지. 왜? 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듣는 소 끌고 와서 소 팔러 가면서 소 끌고 와서 나가서 돈 막 기다려 손머리에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돼지 가서 새끼 잘 낳게 되고 돼지기도 하고 이건 목회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들 성경 뭐라고 그래요? 그를 알아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목회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주고 두 번째는 가장 귀히 여기기에는 그 사람이 목회하기에 가장 귀한 것은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목회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어떻게 후원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목회자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행복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려면 두 번째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성도와의 관계. 자, 그들의 13절 말씀이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너희끼리는 화목해라.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는 너희끼리 성도끼리는 서로 화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 있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성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권사님들이 할 일이에요. 약한 사람들을 가서 격려해주고 힘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보내라.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 할 일입니다. 다니면서 어때요? 어려워하는 교인들,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가서 격려해주고 때로 시험 든 교회를 만나면 어떻게 가서 같이 기도해주면서 같이 그걸 풀어주고 하는 이 일들을 해야 하는데 나는 그냥 권사니까 난 집사니까 여러분 이거 앉아서 왜 교회 속에 왜 시험 든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시험 들 만한 일이 많잖아요. 그때 그런 걸 봤으면 그냥 남의 일 보듯 하지 말고 가서 그 사람 뭐예요? 가서 격려해줘라. 가서 또 힘이 없는 사람 붙들어줘라. 또 그 사람들에게 오래 서로 참아줘라 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교회 속의 중직들이 할 일입니다. 난 내가 할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국수 끓이라고 권사님 시킨 거 아닙니다. 국수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국수를 우리가 막 먹으려고 뭐 국물 만들려고 권사님 쓰는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은 사람을 붙들어주고 모르는 사람에게 서로 오래 참아주는 것.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좋을 때 교회할 재미가 나는 거죠. 자, 교회 와서 서로 아는 사람도 없죠. 교회에서 가서 어떻게 가서 서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죠. 그럼 어때요? 과연 와도 스스로가 남이 아니라 스스로가 와서도 괜히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에휴, 그러니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고 말지 뭐 내가 뭐 하려고 하겠어.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또 하나의 핑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걸 누가 할 것이냐? 바로 중직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남자 같으면 안수자님들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였지 알지를 알게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해서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 가지. 첫 번째는 목회자와의 관계를 좋게 해라. 두 번째 성도와의 관계를 좋게 해라. 세 번째 관계는 교회 관계를 좋게 해라.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때요? 중간중간에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서로가 누군가 중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중재할 사람이. 절대로 목사는 목사 머리를 못 깎아요, 여러분. 목사가 뭘 실수했다, 목사가 뭘 잘못했다, 여러분, 목사가 자기 머리를 깎겠다고 다니면서, 집사님, 나 그거 내가 한 거 아닌데요? 이러면 교회에 문제만 생겨요. 목사는 무슨 오해를 받든지, 무슨 잘못을 우리가 이야기하든지, 그냥 목사는 입을 다무는 게 최선의 방법이야. 그 대신에 장로님이 나서서, 목사님은 그렇지, 그 얘기 아니에요. 집사님, 그건 오해야. 하는 건 누구예요? 그건 장로님이 한 집사님이 할 일이에요. 그걸 목사가 다니면서 나 그게 아니라니까 하면서 자기가 머리 깎다가 다 배워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목회자의 관계를 중재할 사람은 누구냐? 교회 속의 장로님들이에요. 또 교회 속의 남자와 남자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면 누구예요? 안수자님들이 중간에 껴서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속에 여자분들 쪽 문제 생기면 어때요? 권사님들이 다니면서 그들을 어떻게 서로 권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다시 말해 국수 끓이라고 권사 세운 거 아니에요? 국수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린 국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편안하게 해줄까? 그러면 교회를 행복하게 할까? 이게 우리가 관점이지 국수가 우리 여론도의 관점이 아니에요. 뭐 그 외에도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때요?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또 주의 말씀을 자녀는 말씀으로 양육해라. 직장에서는 상관에게 순종해라. 늘 일을 하되 주의 일을 하듯이 하라. 또 모든 직장 나서 사람을 대하되 주님 대하듯이 해라. 사회생활을 하되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해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때 나가서 저 사람은 어느 교회 교인이야. 어느 교회에서 임직받은 사람이야. 난 워낙 뭐 장로님들도 많이 만나보니까 뭐 전국교회 뭐 저를 모르는 장로가 있나요? 근데 어때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됐을까? 저런 사람을 어떻게 세웠을까 하는 이런 거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중재 세울 때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안 세울까? 어떻게 하면 덜 세울까?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항존직에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또 그리고 항존직이 바로 서야 교회가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세상이 쓴다. 행복한 교회 생활은 세 가지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두 번째,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세 번째, 내 교회와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목회자와의 관계를 정립한다 했는데, 자, 그럼 여러분 목회자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목회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목사는 옛날 말로 하면 제사장입니다. 또는 선지자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하나님 보내신 전권대사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사만 제사장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2장 5절 보니까 이제는 신약시대는 성도들도 똑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와 성도가 그럼 같은 제사장인가?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똑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하는 사역이 다릅니다. 목사의 사역과 성도의 사역이 달라요. 똑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사역이 달라요. 자, 목사는 소명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는 목회에 대해서는 전문가고 훈련받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는 총회로부터 안수를 받았고 교로 파송받은 바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는 뭐 신약 시대에서 뭐 다 똑같은 세상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데 똑같은 세상에서 하면 오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의 관계가 깨어지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결국엔 본인 스스로가 병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가장 귀하게 여겨라. 배나 존경해줘라. 좋은 곳을 함께하라.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목회자니까 목회자 편을 들어서 나도 목사니까 그럼 동질의 목사를 내가 또 편들어야지 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쓴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모두가 목사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100% 주신 말씀은 다 성도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에는 목회자들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또 다음 주에도 정리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목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목사는 성도들을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성도는 목사를 어떻게 잘 대해야 합니다. 목사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무슨 뭐 나쁘게 대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쩌다 보면 한두 명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들 그래도 다 목사님 그러면 잘해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인정해 주려고 하고, 그래도 목사를 알아줍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내 목사를 그래도 인정해 주려고 하잖아요. 눈 좀 떠봐. 부탁이야. 서로 눈을 좀 맞춰봐야지. 자, 그러면 여기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똑같이 들으세요. 자, 그럼 목회자는 성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성도는 그래도 목회자를 어때요? 그래도 뭐 우리가 옛날에 뭐 잘해보지 뭐 영적인 아버지요 뭐 하면서 배웠습니다만, 그러나 목회자는 성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목회자는 그 양이 내 양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양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내 멋대로 내 양들을 휘둘러는 생각하는데, 교회 속에 내 양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들입니다. 여러분, 양은 특징이 있어요. 양은 눈이 굉장한 근시입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가 보호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뿔도 어때요? 근시에다가 뿔도 휘어가지고 무엇도 어느 짐승과 싸울 수 없어요. 그 양에게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자기 최고의 행복의 길입니다. 목자를 잘못 만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최고의 행복이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고, 목자는 그 양이 내 양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목사는 이 목장이, 이 교회가 내가 일군 목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궈서 맡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양도 내 것이 아니고 목장도 내가 일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양을 언젠가 찾으실 때는 그 양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내 양이 아니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양을 내게 맡겼으면 주인에게 돌릴 때는 양을 잘 키워서 새끼를 붙여서 주인에게 줘야지. 그 양 한 마리 받았으니까 양 달란트 비우면 양 한 마리 저렇게 붙잡고 있다가 비루먹은 양 한 마리 여기 있습니다 돌려놓으면 뭐가 돼요?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내게 주어진 목장을 내가 잘 관리하는가, 얼마나 내게 주어진 양을 잘 관리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받는 상급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양, 내게 주어진 주일학교, 내게 주어진 중고등부, 내게 주어진 청년부, 장년부, 그 양들을 내가 얼마나 살찌게 하고
얼마나 그 양들을 잘 돌봐서 그 양들이 건강해서 새끼를 낳는가. 이게 바로 나중에 상 받는 비결입니다.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일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회사란 건 다 어때요? 영업이잖아요. 언제 다 남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남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본전만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은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적잘 보고 있으면 잘리는 겁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게끔 돼 있어요. 부부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양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양은 양 새끼를 낳게끔 되는 거예요. 왜 양을 안 낳냐고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양을 잘못 키워서, 내가 양을 잘못 돌봐서 양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이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왜 전도 못하냐고 말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그 양들을 잘못 가르쳐서 양들이 새끼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책임이 어디예요?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마찬가지. 목사님 요새는요, 애들이 말도 안 들어서 처먹고요, 뭐가 안 되고요, 다 똑같아. 전국 교회가 다 똑같아. 그래도 거기서 되는 교회가 있다고. 거기서 되는 청년부가 있고, 되는 장년부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린 다 핑계만 대면서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화 때문에 안 돼요. 되는 교회가 그건 뭐 잘못된 건가? 되는 데를 봐야지 왜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무슨, 여러분, 줄이면 그 핑계. 요새 무슨 구제역이 또 돌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 소들이 오늘도 보니까 많이 죽었더라고요. 산채로 가서 묻어버리잖아요. 하나 병들어 버리니까 어때요? 그 병든 것 때문에 또 옮겨니까 어때요? 가서 통째로 묻어버리잖아. 내게 맡겨주신 목장을 내가 잘못 관리해서 황폐해지거나, 그것을 남에게 빼앗기거나, 또 혹은 내 양들을 죽이면 그 책임을 주님께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하면서 어떤 합니까, 여러분? 연자의 뜰을 목에 매서 깊은 바위에 빠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내 양들을 잘 돌봐야 되고 실족시키지 말아야 돼요. 근데 교인들을 실족시키는 목회자의 병이 있어요. 내 병이죠. 내가 목회자니까. 자, 그냥 뭐 다른 거 할 것 없이 그냥 목회자의 병이 뭐냐? 목회자의 가장 큰 병은 교만의 병이에요. 교만의 병. 이 병 걸리면 다 죽어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더욱 큰 일 주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에게 이르신다 했잖아요. 자, 교만한 병, 무서운 병이죠, 여러분. 내가 신학을 했습니다. 이거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 교인들 보면 다 대학 나왔습니다. 전공이 틀릴 뿐이에요. 난 전공을 신학했을 뿐이지 다른 분들은 가정하고, 어느 사람은 무용도 했고, 어느 사람은 음악도 했고, 전공이 다른 거예요. 난 신학이 전공했을 뿐이야. 그걸 매일 내세워서 난 신학을 한 사람이니까 그거 말하는 이거는 교만이에요. 또 난 목사요, 난 전도사가 떠드는 거 교만입니다. 늘 하잖아요. 내가 목사입니다 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성도들이 저 사람은 목사예요, 성들이 저 사람은 전도사예요, 이렇게 부르야 이게 맞는 거지.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전도사인데요, 이거는 스스로가 교만한 이유예요. 교인들이 우리를 인정해서 저 사람은 목사입니다 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빈 깡통이 소리가 큰 겁니다. 영성이 없을수록 더 큰 소리 질러대요. 지성이 없으니까 어때요? 지성이 없으니까 맨날 어때요? 무슨 다른 학문적인 얘기 끌어다가 내가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자꾸 학문적인 얘기를 하죠. 지금 이것이 좀 우리 지구에도 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교회 목사님한테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설교 그렇게 하지 마. 다리 떨지 마. 손 흔들지 마. 우리 목사님들 한번 설교하고 다 들어서 보세요. 많이 바꿨어요. 무슨 부흥 강사가 된 건 뭐냐, 흔들면서 폼 잡는 데 그거 하지 마.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나도 전부 다 20년, 30년 목회한 사람인데 세상에 왜, 왜 자기를 그러나? 아니, 여러분. 빈 깡통이 소리를 더 내는 거예요. 흔들어가면서 무슨 대단한 무슨 뭐가 된 것처럼 그거 하지 마. 그건 교만이야, 교만.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첫 사역지, 우리 부흥강사들도 보세요. 부흥강사들 보면 그냥 와서 하는 거 보면 벌써 말부터 교만이 들어가. 뭐 잘하고 갑자기 할렐루야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찬송도 이렇게 막 불러. 그냥 악보대로 불러. 너무 전사님 부르니까 전사님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찬송하던 그 모습대로만 해. 처음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했던 그 모습대로. 더 이상 흔들지도 말고 더 이상 말 돌리지도 말고 똑같이. 박수님 내가 그 얘기하죠? 한대잖아. 구력이 붙을수록 뭐가 붙어요? 자꾸 외적인 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조금 뭐 구력이 붙으면 어때요? 자꾸 뭐 흔들어가면서 무슨 뭔가 좀 자기가 하는 것처럼 뭐 떠드는데 그게 남들이 볼 땐 다 교만이에요. 그냥 있는 초심대로. 우리가 처음 목회했던 그 모습대로. 처음 이 강단에 섰을 때 그 모습대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조금만 더 보세요. 조금만 하면 목소리가 변해. 또 언어가 변해. 이거는 뭐예요? 다 교만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교인들은 다 보고 있어. 교만을 떨고 있네. 자기는 그게 멋있어서 가지만 그 교만한 거예요. 초심, 첫 사역지에서 첫 번째 설교했을 때 그 모습. 찬양 인도도 마찬가지, 성경 봉독도 마찬가지. 말 돌리지 말고 천사들이 첫 번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때요? 자연스럽게 경외하게 돼요. 우리가 처음 신학에 들어가서 첫 번째 부흥회 때 하나님을 참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막 써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요한이 지금 예수를 봤는데 그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 요한은 예수님과 더불어 3년씩이나 함께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 3년씩이나 같이 살았고 같이 먹었고 사랑받으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 아이고 예수님 할렐루야 하고서 가서 안길만도 한데 요한은 뭐예요? 요한은 그 예수를 보는 순간에 어때요? 땅에 엎드려졌어요.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까 여러분? 이 모습을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옛날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어때요? 이제는 아주 교만하게 오셨습니까 주님? 할렐루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동지들이지만 그래도 어떤 교인들은 뭐 새신자 같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뭐 내가 굉장히 무섭지도 않은데 굉장히 뭐 날 보면 무서운 척해요. 무서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어때요? 같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살다 보니까 오래 있는 사람도 어때요? 전혀 무섭지 않아. 여러분 처음 온 교인들은 처음 와서 같이 앉아서 신방하라 그러면 감히 어때요? 감히 크게 얼굴도 못 쳐다봐. 근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럼 같이 어울려서 얘는 할렐루야 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경외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3년씩이나 예수와 더불어 함께 먹고 살았으면 예수님 봤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가서 안길만도 한데 뭐라 그래요? 완전히 땅에 꿇어 엎드려서 머리 땅이 됐어요. 이게 왜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교만하면 이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뭐 나도 목사요. 나도 전도사요. 나도 뭐 이 교회 몇 년 있었는데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교만은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바로 교인들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겁니다. 저 양반이 이제 교만을 떠내. 아마 저도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럴 거예요. 두 번째가 무서운 병이 자만의 병입니다. 자만. 자만은 뭐냐? 밖으로 보이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할렐루야. 아, 예. 근데 내 속으로는 니까지 게 뭔데?
겉으로는 전혀 아닌데 속으로 교만한 것을 자만이라고 불러요.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교만은 밖으로나 보이지 자만은 어때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속에서 스스로가 교만하면서 아이고 저것들 지가 떠들어봐야 하면서 이게 다 자만이에요. 은근히 남들을 무시하는 행동, 은근히 남들을 깔보는 행동,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하면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교인들에게 빗대서 하는 그런 행동.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보다 더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목사는 전공한 사람인데 여러분, 목사가 신학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잘 모르면서 말이죠.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무슨 로마가 어쩌고 한참 떠들다 보니까 거기 역사 선생이 앉아 있더라고. 김덕식 선생님. 나 문자가 와서 목사님 틀렸습니다. 내 딴에는 말이죠. 책에서 보고 말이죠. 그래서 폼 잡으면서 세계사가 어떻고 왜 나는 적당히 또 잘 모를 테니까 속으로 아유 난 책 보고 왔는데 하고서 했는데도요. 그 세계사 선생님이 있는 걸 내가 잊어버렸지 뭐야. 문자가 와서 목사님 사람 이름이 틀렸고요. 연도가 틀렸네요. 교회 속에 수학 선생도 있고 또 어때요? 역사 선생도 있고 음악 교수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 안다고 여러분 조금 더 안다고 해서 남들 은근히 깔아뭉개는 거 여러분 그건 한정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3,000층의 세계를 보았다 그럽니다. 근데 12장 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해. 난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할 수 없이 난 이 말을 한다. 하도 남들이 난 봤다 들었다 하고 떠들고 다니니까 내가 정말 부득불하는 이야기인데 난 이미 그 세계를 봤어. 이렇게 말하면서 7절 가면 이렇게 하면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게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사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너무 커서 혹시 그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계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혹시나 자만할까 봐 하나님이 어디요?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나는 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바울은 간질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보니까 안질병 환자라고 얘기도 하죠. 근데 좀 자만하려고 하면 어때요? 그래서 고름이 나오네. 자만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간질하네. 그러니까 어때요? 자만하지 못하게끔 육체가 싫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주시는 가시가 뭐냐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자만, 나는 많이 알고 있어. 난 너보다는 좀 다 하면서 은근히 속에다 갖고 있는 마음 자만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목회자에게는 무서운 병이에요. 또 하나의 병이 있는데 탐심의 병은 교인들로 하여금 큰 시험을 만들지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저는 목회자가 탐심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갖고 싶은 것도 많아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명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물건에 대한 욕심. 저도 시험 든 적이 있어요. 왜? 제가 잘 알고 있는 저보다 훨씬 앞서가는 부흥 강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꼭 좋은 걸 보면 못 참아. 제가 이렇게 무슨 볼펜을 하나 이렇게 갖고 있으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 그 볼펜 얼마짜리야? 어디서 샀어? 다 알는 얘기입니다. 그 양반은 교회도 크고요. 한국에서는 첫 번째 가는 봉사였습니다. 과거에 가면 강엔 없는 게 없어, 온 세계에. 근데 어떻게, 그 볼펜 얼마짜리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사람이 요새 안 만나. 끝났어. 난 시험 들었어. 아니, 그렇게 큰 교회 목사가, 그렇게 자기 사무실에 가면 없는 게 없이 다 싸놓고서 굴러다니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하나 보면 얼마짜린데? 어디서 샀는데? 내가 오직 하면 내가 시험 들었다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한테 내 형님이라고 그랬는데, 형님은 항상 오야지 나이 먹었지, 리더 못하겠네. 왜? 오야지는 리더가 다른 거야. 그러고 헤어졌어. 오야지가 뭐예요, 여러분? 가서 어떻게 조금 더 양아치 오야지처럼 뜯어먹고 사는데, 리더는 내 걸 풀지 않으면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물질, 내 시간, 내 거를 주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장로님들 내 걸 좀 풀어놔야 돼. 그래야지 리더가 되는 거지. 내 거 이렇게 나는 움켜쥐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있으면 리더가 될 수 없어. 내가 오직하면 그 목사님 보고 어때요? 한국에서 부흥 가서 첫 번째 가는 사람이었었는데, 형님은 오해하지는 해도 리더는 못해. 왜 그렇게 해줬을까? 아마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왜? 새까만 후배가 여러분 탐심, 그냥 내 것을 주진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후배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볼펜 한 자루가 그 갖고 싶어서 얼마짜리인데.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신방하면 어때요? 이거 우리 아빠가 참 좋아하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밥 주면 밥만 먹고 나와. 아유, 이 반찬이 너무 맛있는데 집사님 이거 어디서 사왔어? 아니면 어디서 산 거야? 아유, 우리 남편이 이거 참 좋아하겠다. 이거 무슨 얘기야? 잘 몰라? 싸달라는 얘기야. 나도 시험 들었어. 근데 싸고 간 다음에 어때요? 그릇도 안 돌려줘. 그래서 그릇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싸먹고 왔으면.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최고의 권사님이 한 짓이에요. 다니면서 심당 가면, 이거 참 맛있겠다. 우리 남편이 참 좋아하겠다. 그래서 가서 싸갖고 와서 어때요? 그릇까지 안 줘. 그게 또 어때요? 딴 사람이 또 나한테 와, 이리와, 그릇도 안 준다고.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런 탐심. 이게 교인의 탐심도 모르는데 목사가 이 짓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건 교회에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명예 결국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명예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 제가 우리 교회 지교회도 늘 말합니다. 개척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보에 목사이들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주보를 보세요. 전부 다 인도 이동성 목사, 기도 이동성 목사, 성경봉독 이동성 목사, 설교 이동성 목사, 광고 이동성 목사, 축도 이동성 목사, 옆으로 나가면 저녁 예배, 인도 이동성 목사. 한 장에 몇 번씩 나오는지 몰라. 그것도 자랑스럽게 매일 읽었어요. 자, 이름 다 지워. 딱 한 군데만 써. 설교자. 여기만 써. 개척교회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이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척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달력에 제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써. 그냥 달력에도 이동성 목사. 하다못해 무슨 뭘 해도 이동성 목사. 그게 뭐냐면 개척교회 특징이에요. 그냥 자기 이름을 어떻게든 내세우고 싶어서 그 개척교회에서 뭐 그렇게 이름 내게 있다고 그냥 주보에 10번 이상은 10번. 뒤에 보면 또 교인이 없으니까 헌금 딱 해놓으면 어때요? 헌금도 이동성.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모 이름. 아들 이름, 딸 이름. 그 이름을 내서 뭐 하겠다고. 이게 다 뭐냐면 교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좋을 때는 이름이 50개 나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시험 들 때는 뭐예요? 다 그게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저하고 여기서 제가 30년 있었는데 저하고 목욕탕에서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여러분, 남자들하고 같이 온천을 가도 이 무슨 행사 때문에 가도 같이 내 목욕 안 들어가잖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좋을 때는 뭐라 그래요? 목사님은 이렇게 등이 넓으네? 이래요. 근데 나쁠 때는 어때요? 배가 많이 나왔네? 이래요. 좋을 때는 어때요? 좋은 것만 배는 거예요. 나쁠 때는 전부 다 흠만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자리를 안 만드는 거야. 밥 먹는 자리도 가능하면 안 하는 것도예요. 좋을 때는 목사님 식성도 좋아 이렇게 나와.
시험 들어봐. 아유, 저건 먹기만 해. 이렇게 했더만. 그래서 가능하면 먹는 자리도 같이 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가서 한 그릇 더 먹음으로써 시험도 있다면 먹지 말아야지. 가서 뭐 여러분 몇천 원만 주고 가서 한 그릇 먹는데 목회자가 그걸 할 줄 모르고 참 쫓아다니면서 먹고 같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건 시험 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병이 또 하나 있어요. 반말하는 병이에요. 목사는 의뢰껏 반말하고 살려고 그래. 뭐래껏 그냥 의뢰껏 그냥 뭐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그냥 누구든지 그냥 반말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건 병이에요. 이거는 목사가 병이 아니라 못 배운 가정의 병이에요. 절대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어린아이한테도 반말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저 가르치던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주일학교 담당하면서 그 주일학교 애한테 매일 반말하면서 말이 너너그랬는데 세상에 어느 날 어디 가보니까요. 그 사람 그 가르치는 애가 사모가 됐더래. 근데 그 목사님이 상처하셔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했는데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사모가 됐더래. 옛날에 맨날 반말했는데 이젠 자기보다 훨씬 높으신 어르신의 사모가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절대로 어린아이도 반말하지 마라. 언제 바뀔지 모른다. 여러분 목사는 절대로 반말을 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한테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목사는 그건 병이야. 그냥 조금만 뭐가 되면 다 그냥 무슨 뭐 봐서 반말처럼 말 놓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큰 병입니다. 또 한 가지 병이 뭐냐면요. 큰 직업병 하나가 그러면 대접받는 병이에요. 의뢰껏 목사는 얻어먹는 사람. 여러분 그거 가르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얻어먹고 안 사는 것처럼 얻어먹고 사는 병, 이건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비교했잖아요. 제가 우리 뭐 아기학교라든가 혹은 뭐 우리 이 주일학교 뭐 특별하게 정상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무슨 뭐 그런 학교가 생기면 제가 가서 커피 한 잔씩에서 대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꼭 고맙다고 하는 문자라도 옵니다. 또 아이들 뭐 이렇게 가서 애들아 햄버거 한번 사 먹어라 그러면 애들이 어때요? 아유 아싸 그래요. 기분 좋더라고요. 세상에 그거 먹어서 큰 좋아서 뛰면서 말이죠. 아싸 아싸 그러는데 목사들이 얻어먹으면서 아싸 그런 사람 봤어요? 목사가 교인이 밥 줬다고 그래서 아싸 오늘 기분 좋다 오늘 설렁탕 먹는데 이런 사람 봤어요? 의뢰껏 얻어먹는 줄 알아. 의뢰껏 그냥 목사는 가서 그냥 가만히 있고 의뢰껏 교인은 돈 내고 의뢰껏 목사는 그냥 최고의 저자가 이빨만 쏘시면 되는 줄 알아요. 이거 병이요. 이거를 언제부터 배웠냐? 신학생 때부터 배운 거예요. 신학생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아주 뭐에 배어 있어서 이거 큰 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목회자도 그렇게 받았으면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은 있어야죠. 한번 대접하겠다고는 그런 생각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의뢰껏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니까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큰 병이고 이건 교인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드는 병이에요. 우리 성경 어디에도 목사를 잘 먹이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이건 목회자와 교인들이 만드는 얘기예요.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형제요 내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에게 대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죠. 그러나 한 그릇 밥 먹는 것 때문에 서로 피차에 서로가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피차에 감사하고 뭘 해줘도 감사해야지. 뭘 주면 그래도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냥 의뢰껏 때가 되면 주는 건데 뭐 의뢰껏 주는 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참 못된 짓을 많이 하잖아요. 명절 되면 제가 이렇게 순서를 짜가지고 여러 개 다 연락하잖아요. 몇 사람한테. 권사님 사과 16박스만 주세요. 장로님 배 10몇 개만 주세요. 그 장로님
이번에는 스팸을 좀 열몇 번 주세요. 제가 그런 분들 몇 분에게 꼭 보냅니다. 돌아가면서. 왜? 나는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이 많이 챙겨주지만 주일학교 담당하는 목사에 누가 챙겨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해서 다 나눠주기 위해서 성사는 아줌마까지 옆에 우리 이화 프라자에 있는 그 경비까지 다 챙겨가지고 또 옆이 우리 차를 타고 있는 월천중학교 그 경비 다 챙겨가지고 다 받아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다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우리 작년에는 떡까지 만들어가지고 떡대까지 다 뽑아서 해서 다 줘요. 근데 고맙습니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의뢰껏 먹는 거니까 뭐. 의뢰껏 명절이니까 주는 거지 뭐. 제가 올해는 그래서 안 했어요. 올해는 제가 안 했습니다. 왜? 나도 사실 미안해. 우리 교인들이 무슨 뭐 부자야. 다 해서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똑같이 16개씩, 14개씩 뭐 해가지고 내 부자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챙겨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다 해주는데 아무것도 어때요? 인사도 없고 거기다 또 어떤 놈은 어때요? 자기는 노동자인데 자기가 내쫓았다고 또 노동자에게 고발까지 하니 내가 그거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육자 된 것도 감사할 거지만 그러나 어때요? 우리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챙겨준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의뢰 것이 아니야. 안 줘도 할 말 없는 거야. 그런 밖으로 보이는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어때요? 교인에게는 덕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항존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항존직이 똑바로 세워지고 교육자가 똑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똑바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다음 주에 1시간 더 할 텐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주면 목회자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만 아무리 목회자가 앞에서 별 쇼를 다 하고 별회를 다 해도 중직이 음주직이 아니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누구도 안 하는데요, 뭐. 누구도 안 하는데요. 참 제가 들을 수 없는, 누구도 안 하는데요. 하면서 항상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도 안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앞서 세운 사람도 다 안 하는데 왜 날 시키세요? 얘기거든요. 아무쪼록 어려운 일을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모세가 힘들 때 일을 나눠 하자고 세운 사람들이니까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전 달력에 매일 하루를 긋는 마음으로 삽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이거를 갖다 세워주지? 어떻게 해야 빨리 안정이 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없어도 뒷사람이 이걸 해나가지? 왜? 하루하루 시간 달장 가는 거니까. 전 그 마음으로 지금도 목회하고 있고 그 마음으로 지금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제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 아름다운 교회 누가 와서도 다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많은 사람 가운데 10분의 1을 뽑아서 그 중에서 항존직을 세웠습니다. 또 그 항존직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면서 또한 사명도 함께 나눴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변화가 오든지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 일을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함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 앞에 또 그리고 자기 사회에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또 세상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 시간 더 우리가 말씀을 할 텐데 우리가 올바른 자세에 올바른 삶으로 살아서 남에게 칭찬의 대상이 될지언정 남이 꼭 물고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영성을 주셔서 잃어버린 야성, 잃어버린 영성을 찾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